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기도는 왜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함께 들숨 날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잠시 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쉬시고 들어오니까 또 물김치 냄새도 나고 또 생각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빨리 드시고 싶고 이제 쉬십시오. 날숨. 우리가 참으니까 힘이 많이 든 것을 조금 전에 느꼈습니다. 바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숨을 쉬는가, 또는 새에게 왜 너는 날아다니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모임을 마칠 때 드리는 기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그야말로 주기도문에서 중간을 빼면 기도니까 중간이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 주문을 외우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여러 길을 다니며 또 맡은 교구를 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일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주기도문은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이 순교,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리문답이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꾸 물을 것인데 답은 주기도문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세례교육 때 끝까지 세례받기까지 안 가르쳐 줬던 게 뭐였을까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나 부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세 가지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고 십계명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도는 뭘까요? 주기도문. 그래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6장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삶의 어떤 윤리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역본이 조금씩 다르지만 역본의 문장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역본은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대단했죠. 기도에 관해서는 거의 도사들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6장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땠느냐? 이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외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또는 화려한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하고 사람들을 인식하는 기도의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부류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는 어땠는지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옹알이 하는 말처럼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 너무 자기 감정에 취해서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 의미 없이 또 지나치게 주여 주여 이것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고함만 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새벽 기도에서 우리 아가 밤마다 나가는데, 밤마다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자기 기도는 안 하고 이제 남 기도를 듣는 경우들도 있죠. 외국에 가니까 외국에도 그래야 되고 Our Father, My Son 이러면서 그것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제 또박또박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 기도를 듣게 되는 거죠. 듣는 것은 상관이 없고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데 자기 기도는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또박또박하는 기도도 사실은 함께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의미 없이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런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이 본문 주기도문을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고 느꼈을 것이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됐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구원, 즉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셔야 된다, 오시옵소서 하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파들, 예를 들면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 여러분 아시는 그런 부류에서도 그들의 신학을 기도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앞에서 말한 외식적이고 중언부언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자, 이런 메시아 대망의 사상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에세네파라는 파에도 매우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들은 광야나 돌산에서 살고, 그 다음에 처자식은 집에 두고 멀리서 이제 와서 전국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 적는 거죠. 하기도 하며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을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이런 신학 사상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세네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그들과 만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속한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도 천국 공동체가 드려야 될 어떤 기도의 모델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원했기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특징을 그러면 4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우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들은 매우 수사적이고 또 중복적이고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그 기도문들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면서도 간결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기도의 모델이 되는 그런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표본을 주신 거죠. 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딱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딱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상적인 기도의 방식과 패턴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4번째. 그러면 어떻게 순서와 내용 면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총 6개의 강구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3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자, 그럼 뒤에 3 강구는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강구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구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한 강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죄, 용서, 그리고 시험, 악에서 건짐받는 이런 모든 것을 강구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죠? 입을까? 의식주. 그죠? 모든 걱정과 염려들은 그저 덤으로 이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먼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름과 뜻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치 자판기처럼 기도 제목을 탁 넣습니다. 넣고 원하는 기도 제목을 탁 누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5, 4, 3, 내일까지입니다. 2, 하루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급하다 보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또 멈춰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린 후에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조금 전에 이렇게는 어떤 방식, 어떤 패턴, 그렇죠?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치 기도를 자판기 속에 탁 넣고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기도하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입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는 현재 명령이라고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지만 이제 그 원문으로 바꾸면 아버지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아람어 아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도 나오고요. 이 아람어 아바는 한국어 아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빠 뭐 해주세요.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사춘기 되면 아빠 하지마. 예, 그죠?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존중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친근감만 있고 경외심 같은 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람어에서는 존경심과 경외심이란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친근함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아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이러면서 아버지와 같은 느낌의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봐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당시에 아바는 공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매우 낮추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만 나와도 어때요? 붓을 다시 씻고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을 때도 묵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시대들, 이단들을 보면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 이렇게 해서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단들 있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좋은 하나님, 멋진 아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문의 가장 첫 단어에 하나님을 아버지, 즉 아빠로 만나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과 친근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문답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말할 때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0문답에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버지, 아빠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버지라는 것은 인간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인간 아버지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실수투성입니다. 해놓고 나서 미안하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주기도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대명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라는 문장, 이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할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존중과 경외심을 포함한 친근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라. 언제든지 다가가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문장 앞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예. 멀리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라는 단어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전도하는 자들 많죠. 그래서 어제도 제 책상 위에 보니까 새로 붙인 분들이 2명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내일의 우리 형제 자매, 또 벌써 온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앞으로 올 우리 형제 자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선교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둔 지체로서 손과 발로서 제 역할을 하다가 그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중에 기도하실 때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을 보시면요,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하늘들 안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세 가지 하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시적인 하늘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새도 다니고 벌레도 다니고 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지금은 우리는 비행기도 보이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두 번째 하늘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된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죠. 자,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신학자 같은 대답을 방금 마음속으로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이 복수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로 끌어내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령님께서 끌어올리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와주세요.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신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더 아름답고 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근함과 동시에 존중함과 경건함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을 때에 함부로 하나님 해주세요 자판기처럼 넣고 그죠? 아니면 말고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기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인간의 존재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이나 심지어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신적인 능력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잘 못 만나는데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수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자기 안에서 기도 응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자꾸 가두어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둔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까 신학자 같은 대답을 굉장히 잘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여기 안에 자꾸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자꾸 네 하나님은 아니고 내 하나님이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과 기도의 방법들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초월적이셔서 어디에 나 계시며 또 인격적인 아빠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나의 것만 계속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먼저 기도할 때에 그 이후의 것은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저 덤으로 주신다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함으로 인격적인 아버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먼저 기도드리는 이 자세들이 우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보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들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